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요.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2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월요일 묵상 본문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명심하고 지켜야 할 규례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그 등잔을 관리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등잔은 성소에 딱 들어가면은 좌측편에 있는 등잔인데요, 메노라라고 불리는 등잔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등잔 촛대를 중심으로 3개씩 양쪽으로 있어서 총 7개의 촛대가 있는 순금으로 만든 등대입니다. 당시에 이 성소 천막 안에 창문도 없고 또 그 당시에 전구 같은 것들은 당연히 없었을 테니까 촛불로 천막 안을 밝혀야지만 제사장들은 그 안에서 빛이 있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2절을 보면 감람을 찌어낸, 그러니까 즉 올리브를 찌어내서 나오는 순결한 기름으로 불을 밝히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은 3가지 등급으로 기름을 추출하는데요. 이 순수한 기름은 잘 씻은 올리브를 처음 으깨서 나오는 기름 한 방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깨끗한 1등급의 기름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기름을 메노라, 오늘 얘기하는 이 등잔대에 사용하던 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올리브들을 다시 맷돌에 갈거나 해가지고 2등급, 3등급 기름들을 짜내곤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깨끗한 기름이니까 이것을 사용하면은 촛대에서 그을음도 아무래도 나지 않고 더욱 밝은 빛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 쓰는 기물에 쓰는 것이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정성스럽게 준비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은 성소에 있는 메노라를 잘 정리하고 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등잔불이 계속해서 켜져 있게 해야 된다고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계속해서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빛이 꺼지면 안 됩니다. 항상 어두움을 밝히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은 이 금촛대, 이 메노라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1장 2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 이 메노라, 이 촛대가 교회의 상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촛대가 어둠을 밝혀야 하듯이 교회는 세상을, 어둠을 밝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촛대를 잘 정리하고 관리하지 못해서 교회가 깨끗한 빛을 발하지 못하면은 세상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해야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빛으로 비추는 것,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우리의 사명이자 소명이 어둠을 밝히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교회를 관리하고 정리하고 순결한 기름을 짜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면은 어둠을 해결할 수 없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희망인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빛을 내야 됩니까? 세상은 뭐든지 구분 지으려고 하고 계급을 통해서
계급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줄을 세웁니다. 일렬로 줄을 세우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어둠들, 이런 어둠의 원리들을 사랑으로 해체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합하는 일들을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차별을 하고 차별당하지 않기 위한 경쟁을 부추기는 일을 합니다. 우리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살아남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만민을 차별 없이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살아남기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살아남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힘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살아남게 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자, 루저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교회에 오면은 위로를 받고 살 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모든 장발장 같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빈민들과 고아와 과부들과 난민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것들을 교회에서 빛으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런 희망, 세상의 정의와 미래의 희망은 누구한테 달려있는 것입니까? 대통령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인간다워지는 그런 삶의 희망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희망이 없는 사회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봅니다. 교회가 어둠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희망을 찾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 될 것도 같습니다. 세상도 부패했고 교회도 부패했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역설적으로 교회와 기독교가 아니면 오히려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집단보다 그래도 아직까지 교회가 희망이 더 많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패했다고 할지라도 교회만큼 나은 곳도 또 없습니다. 교회가 아직까지 희망인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잘해보려고 애쓰고 있는 것도 교회이고 남을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아직까지 발버둥 치고 있는 곳도 바로 교회입니다. 비록 인간이 너무나 부패하고 인간의 죄에 너무나 찌들어 있고 또 세상 전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부패를 교회가 변화시키는 일에 지금 역부족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외에 무슨 다른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희망의 빛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밖에 없는 것이고 이 역할은 누구에게 떠넘길 수 없는 역할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이유는 제발 잘 해줘라, 잘 좀 해달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해도 안 되니까 우리한테 땡깡을 피우는 것입니다. 세상도 사실 지금 이 어둠 속에서 이 희망 없는 곳으로 달려가는 그 과정 중에서 교회만이 희망이고 너희만이 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너희마저 무너지면, 교회마저 무너지면은 최소한의 인간성이 무너진다는 그 위기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발 너희까지는 그러지 말아달라고 우리에게 아우성치는 것 아닙니까?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중에 손가락질조차 없는 상황이 된다면은 그때야말로 정말로 희망이 사라진 시기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을 먹는 한 아직까지는 우리가 세상의 희망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희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가 결국에 아름답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언제부턴가 멈추시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까지 자신감을 잃고 등잔을 관리하지 않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돌아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교회에 대한 희망을 다시 깨우고 우리가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교회를 만들어가고 등잔을 관리하기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다시 순전한 기름을 짜고 등잔을 관리하러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했고 또 우리를 그 예수님을 품은 빛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이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품고 있고 그 예수님을 발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 또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날마다 관리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진 우리들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날마다 기도하여서 어둠에 잠식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빛을 밝게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등잔의 빛으로 어두운 성소를 밝히듯이 오늘도 여러분이 만나는 가족들, 가정, 그리고 다른 많은 이웃들,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어둠을 밝히는 빛이자 빛의 관리자로서 희망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우리도 빛으로 살라고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또 희망이라고, 그러니까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하라고 명하셨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 스스로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주님의 빛을 관리하는 일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희망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묵상과 소그룹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고 교회 안에서 사랑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연말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